반갑습니다. 9월 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롯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마지막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면 그 구원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롯의 인생이 정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30절에 보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은 어떤 곳입니까? 소알에 오기 전에 소돔에 있었어요. 소돔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알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곳으로 왔죠. 작은 곳으로 왔는데 두려웠대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소알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풍요를 따라서 사실은 처음부터 롯이 풍요로운 땅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 롯을 옆에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스토리와 비교를 하는데 그렇게 같이 비교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했어요, 롯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하여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갔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 그 떠날 때 롯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믿음의 여정에 같이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실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의 근원적 존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도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얻어요. 소와 양과 나귀를 얻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롯도 덩달아 같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이 이제 풍요로워지기 시작했는데 그가 추구한 것은 롯은 더 풍요로움,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풍요로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보여주고 비교가 돼요. 그리고 그는 점점 큰 도시를 향하여 타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에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풍요를 더 누리기를 원했고 더 풍요로운 것을 모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점점 더 많아진 소유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 그는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그 소알 도시를, 소돔 도시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떠나면서 미련을 가진 마음이 모두에게 있었는데, 롯의 가족 모두에게 있었는데 그 아내는 뒤돌아보기까지 했죠. 다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풍요를 추구하면 결국 풍요를 잃어버리고, 큰 것을 추구했는데 점점 작은 곳으로 왔고, 결국에는 작은 곳에 왔는데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무슨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타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굴로 숨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굴로 들어가요.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고요.
딸들과 함께 굴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리고 거기서 근친상간을 행합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시각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자기 이 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적인 영적인 감각이 다 떨어졌어요. 거침없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약속하신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오늘 이야기로 롯의 이야기는 일단락이 됩니다.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마지막은 달라요. 마지막은 마치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굴에 머무는 사람, 숨어 지내는 사람, 깊은 우울증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련이 남은 채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작은 성으로, 그리고 굴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이 어떻게 보면 가장 풍요로웠을 때는요, 많은 것 없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걷기 시작할 때가 풍요로웠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웠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삼촌과. 물론 롯의 선택이 잘못된 게 맞아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자리로 갔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 근처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까지, 오늘 19장까지를 읽어보면, 아, 롯이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의 선택은 믿음이었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이어야 됐구나. 안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삼촌, 우리가 떠나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게 더 좋은 스토리가 아닐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보면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롯의 인생을 보면서 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비슷한 출발이었지만 믿음이 없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요, 자기의 존재감이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죠. 그런데 지금 이 영향력을 못 끼치면요, 점점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삶, 아름다운 삶,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무기력해지게 되어 있어요. 롯이 그랬거든요.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았어요. 도시에서 그의 사위 될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고, 그가 뭔가 그 도시에서 뭔가 믿음을 전하고 뭔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죠. 돈에 대해서, 풍요에 대해서. 그런 타락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떠나고 있는 걸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주고 싶은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것을 떠나야 했고, 떠나다 보니 이 무기력이 온 거예요. 굴은 무기력의 상징입니다. 굴에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기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향력이 없는 삶은 큰 무기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저도 자꾸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기력한 삶을 자연히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죠. 근데 그러한 삶을 못 살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들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향력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무기력해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기도문도 좀 한번 적어봤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분명한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무기력한 사람,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는 더 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하면 그것은 무기력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